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기니까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고 교독하고 또 9절에서 1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라고 하는 말씀 나오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이라는 게 뭐고 힘쓴다는 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힘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제가 가끔 제 곁에 있다가 이제 떠나간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빠뜨렸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를 질문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지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고 어디를 가시든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가끔 지금 가는 질문을 자꾸 해요. 주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이 도대체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주님 믿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게 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하게 되면은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금씩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나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 엉터리일 수 있는 거죠.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되고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서서 그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불못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근거로서 우리의 삶을 보여준대잖아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생명책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가 심판받는
심판받는 우리 사람들 각자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우리 책이 놓여져 있는 거죠.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무슨 그 CCTV에 CC카메라에 이렇게 찍힌 것처럼, 동영상에 찍힌 것처럼 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게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살았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았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 심판은 행위로 심판받거든요. 행위의 근거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행위가 달라지게끔 돼 있는 거고, 달라져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보니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기독교 활동을 했는데, 기독교로서 살아갔는데 보니까는 제대로 믿지 않는 바람에 삶이 엉터리였단 말입니다. 우리 삶이, 행위가. 그러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계속. 저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발전하는 것 같아요. 평생 발전하겠죠. 평생. 이거구나. 조금씩 더 분명해지고 눈이 밝아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질문을 되게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맥락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앞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은 기억나세요? 한번 다시 기억을 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12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혹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게 혹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누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네, 출애굽 세대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떨어지는 그 10가지 막 재앙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엄청난 신과 같은 그런 바로 황제가 너희들 나가라 그랬거든요. 바로 황제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게 굴복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 내보내려고 그랬다가, 이 사람들이 그 노예들이 되잖아요. 자기들 볼 때 노예들이고 일 시키는 그런 노예들인데, 그들 다 내보내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안 내보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항복을 한 거죠. 그래 너희들 나가라,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홍해를 건널 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딱 드러난 거죠. 그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바다가. 여러분 식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제가 그거 딱 기억에 남는 게,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바다가 이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딱 가르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더라고.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막 쌓이고 그 통로를 딱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마치 우리 통로처럼 이 가운데 통로가 있는 것처럼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로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 황제의 군대들이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그랬다가 그들도 바다에 이제 들어왔거든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더라고 물에. 지금도 홍해 쪽에 그 철바퀴, 전차 바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대잖아요. 그게 참 신비하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 역사적인 어떤 유물들이죠. 그게 실제였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그 바로의 군대는 거기서 완전히 매몰됨으로써 그야말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걸 다 경험하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돼 버렸어요. 그 뼈아픈 추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뼈아픈 역사적인 추억,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거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놓아버리는 거. 반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은 지식이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 관계.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우리가 자꾸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이 있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더라. 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또 상관도 없고 그런 건 상관 잘 모르겠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2절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누구냐? 바로 그 1절에서 말하는 3장 1절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신실, 충실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충실하셨다, 신실하셨다. 영어로 faithful.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봤지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셨잖아요. 영적 연합이 되셔가지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를 직접 보는 것처럼, 직접 눈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아버지요 그러면서 항상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신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구나. 지금도 내 앞에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님과 연합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도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돼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그 믿음이 실제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환경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출애굽 세대처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출애굽 세대. 광야를 가죠. 광야길을 갑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예요. 우리 인생도 광야.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났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우리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광야길의 상태에서는 항상 광야길에서는 문제가 자꾸 있거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게 마련이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광야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가 진짜 실감이 납니다. 광야를 경험하면. 저 여름에 가면 특히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여름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이런 땅에 다 있나 싶어. 우리는 가는 곳마다 풀이 있고 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는 신기해요. 정말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어요. 진짜 건조한 땅이고. 그래서 낮에는요 얼마나 햇빛이 막 직사광선이 내리쬐니까 얼마나 뜨겁냐면은 막 40도 50도 올라가요. 40도 50도 완전히 삶는 거죠. 푹푹 삶아요.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또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로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얼어 죽죠. 완전히. 그곳이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라고 그렇게 그런 곳이지만 또 짐승들이 있어요. 막 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동굴 속에 있다가 나오겠죠. 짐승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그 광야를 지날 때 자칫하면 뱀한테 물릴 수도 있고 정갈한테 물릴 수도 있고 또 짐승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막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험난한 환경이에요. 험난한 환경 그 자체가.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영적 출애굽을 한 거죠. 영적 출애굽한 상태지만 아직 영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상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이 아직 못 들어간 상태예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계속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말면서 우리 힘들죠. 우리가. 근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 그 믿음을 갖는 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 어려운 환경 상황이 됐을 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충실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주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음속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바람에 어느 순간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아니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출애굽을 할 때 뭘 목적지로 해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소멸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 목적이 분명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는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지나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 바에는 뭐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삶을 산다? 그럴 바에 예수님 왜 믿어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 주기를 원하시나,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나, 우리한테 어떤 삶을 살려고 하시나, 이게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출애굽 세대 실패한 세대죠. 일종의 실패한 출애굽 세대를 그걸 교훈을 삼아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전개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얘기의 모든 내용, 지금까지 앞에 한 얘기를 다 참조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뭔가 조금 걱정하고 좀 신경 쓰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뭘 두려워해야 되냐 보세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안식이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안식, 우리 영혼의 쉼이에요. 영혼의 쉼, 평안, 기쁨, 이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을지라도, 문제는 너희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다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출애굽 세대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안식 있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돼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혹 있을까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신경 쓰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마음속에 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어떤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나, 그러면서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완전한 안식을 향해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나, 나의 영혼의 상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없나라고 주변을 둘러봐야 되는 거죠. 혹시 그런 사람이 없나.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어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절에 얘기하죠. 다시 한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 세대예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린, 멸망해 버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 그들처럼 우리도 역시 복음 전함을 받았다.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세대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뭐겠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죠. 하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 그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왜 그들은 그 복음대로 유익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소멸되어 버려야만 했던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뭐예요? 그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도 복음을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이 다 복음을 들었는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 왜 중간에 다 소멸되어 버려 했습니까? 바로 근본적인 이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과 딱 믿음으로 들었어야 되거든요. 믿음과 연합시켜서 들었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완전한 안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소멸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3절부터 8절까지는 역사적인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다음에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어려워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뛰어넘은 거예요. 읽을 때 조금 어려워요. 근데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3절 뒷부분에, 3절 가운데 부분 보면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자, 이 말씀은 중간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시편 95편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출애굽 시대 때 얘기죠. 사실은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화내가지고 화가 나셔서 진노하셔서 맹세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저들은 못 들어간다. 왜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화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때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였으나 나오죠. 3장.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일, 하나님의 안식의 일이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이룬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에 2장 2절에 보여줘봤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7째 날이 되자 마치시니, 이렇게 된 뜻이에요. 원래 7째 날에 마쳤다는 뜻이 아니고 7째 날이 될 때 마쳤다는 뜻이에요. 7째 날이 되려고 할 때 마쳤다. 그리고 7째 날에는 쉬시는 거죠.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을 하신 거죠. 그러더니 7째 날이 됐을 때 모든 걸 다 그치시고 일손 놓으시고 편안히 안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좀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라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실 텐데 뭐가 피곤하셨다고, 뭐가 6일 동안 일하셔서 피곤하셨다고 저렇게 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합당한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종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의 모범. 어떻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편안히 안식하는 모습으로 쉼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 쉼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재충전되는 거죠. 재충전의 시간이에요. 재충전의 시간. 제가 면도기를 썼는데, 전기 면도기를 썼는데, 전기 면도기 제가 쓸 때만 일을 하죠, 그죠? 쓸 때는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쓰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충전기에다 꽂아놔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일 준수하고, 그 안식일 준수가 이제는 주일 성수로 승화됐잖아요. 계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그런다고 그럴 때 아무것도 무조건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재충전을 받는 시간. 이게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모범이에요. 모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7째 날, 즉 안식의 날이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사는 게 복된 삶이라고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구별하셨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전 반대로 살죠. 반대로 뭐예요? 죽으라고 일하는 것입니다. 뭐 안식일이고 뭐가 없어요. 쉬는 거고 뭐가 없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무조건 주일날에도 안식일에도 그렇게 일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계속 죽어라고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사실은 욕심에 사로잡힌 모습의 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거죠. 어리석은 삶의 모습.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어떻게 보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돈을 좀 더 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돈은 조금 더 몇 푼 벌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참 마무리할 때쯤 보면은요. 그 돈을 많이 번 그것 때문에 주일이고 뭐고 필요 없이 안식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저 죽어라고 일한 것 때문에 뭘 잃었냐면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건강 잃어버렸지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잃어버렸지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일만 하면 무조건 일만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복되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까먹어버리는 우리 인생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걸 아십니다. 내버려두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버려두게 되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또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죽어라 일하다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러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종의 자기 어떤 몸으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고요. 안식에 관한 약속을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 그게 3절 그 뒷부분이에요. 3절 뒷부분.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안식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4절에 나오잖아요. 제7일에 관하여 그렇게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셨다고 하는 거죠. 안식의 약속을 주시고 안식을 친히 이루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5절에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시편 95편 11절 말씀에 나온 그걸 인용하죠. 출애굽 세대들한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 욕심,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뭔가 평안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그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화나신 거죠. 저것들이 내가 인생을 주관해주고 저들한테 쉼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붙들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완전히 그 염려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찾고 나의 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불러놓고는 실컷 불러놓고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 영혼의 평안, 영혼의 그 쉼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상태 그걸 보시면서 화나셔서 일종의 선포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고 중간에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사탄의 소나기에서 죄와 사망의 삶에서 벗어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장차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 다는 안 그러겠죠. 분명히 다는 안 그러겠지만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6절에 그랬잖아요. 6절에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때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모습, 약속도 주시고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또 나중에 시편 95편에서 나중에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6절에 보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붙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 항상 실패한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전에는 잘 몰랐어요. 왜 역사를 공부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공부할까? 제 동생은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참 태어난 성향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역사를 좋아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역사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이상하게. 근데 저는 역사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야말로 역사책을 달달달 외워서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역사책 공부한 거지. 시험 공부하기, 성적 잘 맞기 위해서 공부한 거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해서 역사책을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국사기를 추천하면서 삼국사기 10번 이상 읽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래. 대화 안 되는 거래.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삼국사기를 빌려가지고 진짜 읽어봤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걸 읽게 되더라고. 10권짜리로 돼 있는 거. 근데 삼국사기를 읽어보니까 뭔지를 알겠어요. 역사가 뭔지를 알겠어. 거기 있는 내용도 흥미진진하거니와 등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역사가 주는 교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역사를 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에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게 역사 아닙니까? 그잖아요. 이 구약은 특히 역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예요. 이게 구약은.
근데 역사를 왜 기록했느냐? 한번 우리 거기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린도 10장 10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 썼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세대예요. 광야에서 소멸되어 버린 출애굽 세대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다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삶이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막 원망하는 거지.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한 거예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당한 거죠. 광야에서. 그런 것처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거다. 내한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 문제도 때가 되면 다 극복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내 안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게 되고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도록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게 다 보세요. 이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에 일어난 이런 과거죠. 역사예요. 본보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어째 모범이에요. 일종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이게 역사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구약의 이 기록의 목적이 뭐냐? 지금 종말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부터 종말 세상 이거예요. 이게 곧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 끝나게 돼 있는 거. 말세를 만나서 종말 세상을 살아가는 종말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교훈으로서 기록됐다고 하는 거죠. 교훈으로서.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걸 읽으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애굽에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거 경험하고 나서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네. 하나님이 주인 맞네. 이거를 그랬으면서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중간에. 참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그 문제.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내 그 문제만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식이 전혀 안 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만. 그러면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없어지고 쉼이 없어져요. 영혼의 쉼,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놓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신문에 칼럼에 그런 칼럼 썼더라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명쾌하다 그러면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는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다. 참 기가 막히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결코 배우지 않는데요. 그게 역사의 교훈이야. 우리가 인간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요즘 일본과의 우리가 갈등에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지난번에 그 중국과의 관계에서 히토류를 금지하는 바람에 중국이 히토류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랴부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히토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없이도 중국이 주지 않더라도 히토류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그들이 우리들한테 한국의 그런 어떤 반도체 소재를 이렇게 수출하는 거, 그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어들어야 돼요. 막아봤자 소용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나중에 결국 자급자족하게 될 거고 국산화가 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큰 어떤 고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들이 나중에 그 수입 규제를 풀고 수출 규제를 풀고 관계 형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겠어요? 근본적인 이제 불신이 생긴 거지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언제 또 저런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스로 뭐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열어놓겠죠. 지금 당분간 2, 3개월은 고생하겠지만 스스로 무덤 판 거예요. 사실은요. 무덤 판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은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인간이 굉장히 어리석어. 항상 눈앞에만 보거든요. 눈앞에. 우리 역사를 쭉 교훈을 얻으면 인간이랑 똑같아요. 해 아래 색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 또 계속 일어나고 인간이란 거 하는 게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똑같은 짓을 저지르거든요. 똑같은 짓.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말자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리석은 게 이렇게 성경에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꼭 반복하면서 저지르면서 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출애굽 세대들처럼 우리들도 멸망하는 삶,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거, 그거를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엄청난 어떤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그러죠.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절에서 보면은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렇게 딱 못 박으면서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다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다 그런 거죠. 바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다윗 시대 때 얘기했어요. 다윗 시대 때. 왜냐하면 다윗 시대 때도 똑같았거든. 다윗 시대 때도 그 사람들도 역시 어떤 출애굽 세대의 교훈을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야. 바로 오늘 너희들이 문제다. 오늘 너희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악하게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완고, 완악,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똥꼬집 뿌리는 거예요. 똥꼬집.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욕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같은 건 모르겠고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그러지 말라. 그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쉼, 우리 영혼의 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자, 첫 번째 말씀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마태복음 제일 앞에 11장 2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천천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에서 해방되어져서 벗어나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일단 쉼을 누리는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없는 삶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삶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인생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 들잖아요. 이것저것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우리 건강 문제, 우리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자식 문제,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광야의 삶이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그런 존재들인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항상 수고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항상 고생 실컷 고생에 푹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어깨 축 늘어져서, 이렇게 허리 구부정하니 어깨 축 늘어져서 진짜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것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고 떠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을 하고 떠나더니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우리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나 부모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딱 집 나가더니 진짜 엄청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끼니도 먹지도 못하고, 끼니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를 부모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한테 우리 마음의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게 뭐 쉼인다고 하는 게,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그러자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맨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 내가 힘들지만,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나의 주인이 계시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내 문제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따로 계셨네. 근데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었네.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그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붙드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안식의 삶으로, 또 영원한 안식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게 배운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돼서 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셔가지고 항상 아버지가 앞에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영적인,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 앞에 계시거든요.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이거를 믿고 주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은요, 우리 마음속에 쉼이 없어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딱 쥐고 있는 한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날 것 같죠? 천만에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느라 급급한 모습으로 그냥 치여서 살아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 품 안에서 편안히 안식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부터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완전한 안식. 이 완전한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 보세요.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안식을 누리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개별적으로 달라져요. 개별적인 어떤 믿음.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즉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신과 같이 그 사람도 바로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즉 안식을 누리느니라.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오늘 최종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게 우리한테 권면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성경의 저자도 자기를 포함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힘쓰자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예요. 힘쓰자. 노력해야 된다. 이렇지. 힘써야 된다. 이 힘쓰다는 말이 누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누턴 종교개혁자 이제 누턴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다는 말 그렇게 해서 그래요. 누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킹제임스 성경 버전 있죠? 영국에서 쓰는 킹제임스 버전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또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 NIV 성경은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힘쓰자는 말은 바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인격의 요소 중에서 뭐에 얘기하는 거냐? 우리 의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 문제. 우리 지정의 인격 중에서 의지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를 통해서 뭘 알았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의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우리가 의지를 가진 거예요. 짐승은 의지를 따라 살지 않아요. 짐승은 의지를 따라 살지 않고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배고프면 가서 사냥감 사냥하고, 배부르면 누워서 퍼 자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의지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의지라고 하는 거는 딱 작정하면 되거든. 작정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지 않느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거는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상황 속에서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건강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뭔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면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풀어놓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때가 되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를 또 인도해 주시겠구나. 내 심령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바둥바둥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내가 주인 돼 있으면은 그거 붙들고 바둥바둥 애쓰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인상은 일그러지게 돼 있고 굳어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대할 때 편하지 않잖아요. 사람 대할 때 편하지 않아요. 항상 쫓기고 항상.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 해결되던가요? 이상하게 얽혀요. 이상하게 자꾸 틀어집니다, 문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 또는 힘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자, 힘쓰는 삶을 살자.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의 중요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래서 절대 신이시고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창세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의지 문제를 얘기하세요. 우리 의지 문제.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모든 걸 주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주시고 나서 한 가지 딱 명령하시잖아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의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걸 뭘 의미할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지만,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우리한테 우리의 의지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 보면은 키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 김병 집사님 같은 경우는 유빈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제 막 3살 4살 때가 한참 귀엽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재밌는 일 하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거잖아요.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서 집에 가정에서 뭐 일을 하고 그럴 때 뭔가를 뭐 들으려고 할 때 아이를 부르잖아요. 아이 불러서 야, 이거 한번 들어보자 그러잖아요. 유빈아, 일로 와봐,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그 아이가 와서 이렇게 딱 들죠. 근데 실제 드는 건 누구예요? 아빠가 다 들잖아요. 아빠가 다 들지만, 힘을 써 들지만, 근데 그 아이는 뭐예요? 자기가 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을 써 든 것처럼 막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리는 거죠. 기쁨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알아서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참여시키고,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그러죠. 누구누구야 일로 와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들어볼까? 우리의 의지를 일종의 훈련시키고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쁨, 평안함이죠. 평안함, 또 영혼의 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를 불러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만을 믿고
내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딱 품에 안으시고 우리 삶을 딱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쉼, 이것이 우리 영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부터.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죠. 우리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말하는 구원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에녹처럼.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절대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우리 영혼이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랬다가 자연스럽게 나중에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현재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가끔 놓아버리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마음에 생고생을 하는 거죠. 마음에 완전히, 요즘 표현을 이상한 표현을 쓰더라고. 뭐 기억자 들어간 거. 생고생, 개고생하면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쉼을 주기를 원하세요. 쉼, 이 땅에서부터 쉼. 하나님 아시거든요. 다 하나님 아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그릇을 펼쳐놓고 있지 않으면, 보세요. 위에서 소낙비가 쏟아 부어집니다. 소낙비가 쏟아 부어지는데 이 그릇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으면은 그 빗물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신다고. 그러면은 그 은혜의 빗물 있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그릇을 곱게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야 돼요.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위에서 소낙비가 쏟아부어져도 한 방울도 내 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그릇을 펼쳐놓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애쓰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상황인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 문제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를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냥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단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과 교제만 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거. 사실은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거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우리를.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 10절 그 뒷부분만 보세요. 하나님이 왜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나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 생각하니까 적당히 주물러 가지고 적당히 입에 물었다가 놓으신 시험들이에요. 우리 새끼 키울 때, 사자가 새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사자가 새끼 키울 때 먹잇감 있잖아요. 먹잇감부터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토끼 같은 거 있잖아요. 못 도망가게 꽉 한번 물었다가 새끼 앞에 놓아주잖아요. 그럼 새끼가 지가 사냥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그 토끼를 사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토끼보다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강한 거를 자꾸 또 훈련시키겠죠. 이렇게 사자가 그렇게 훈련시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정도만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의 의지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이게 믿음이 있으면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사실은 처음에는 막 태산처럼 큰 절벽처럼 바위처럼 막 그렇게 느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이 문제가 작아져요.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게 깨닫게 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막 부각이 됩니다. 이 엄청난 문제,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문제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다 아시거든요. 우리를 철저하게 아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시험 당할 쯤에도 또한 피할 길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이게 깨닫게 돼요. 피할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에 파묻혀버리면, 문제에 매몰돼 버리면요, 그게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문제에 압도돼간 상태거든. 문제가 내 주인이 돼버린 거야, 내 마음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종의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순지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다 팔팔 끓이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지금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